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주교 서울대교구 김기웅 토마신부입니다. 2022년 가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 동영상으로 함께 만나게 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 청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강의는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분도 출판사에서 나온 신비신학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관상기도에 관한 여러 가지 일반적인 것들을 아주 종합적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이 책을 통해서 기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부터 이 책을 가지고 언제 한번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제 적당한 기회를 보자 하다가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책은 분도 출판사에서 그 삼옥총서 시리즈 마지막 권 24권으로 발행이 되었는데요. 2007년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430여 페이지 정도 되고 또 글씨도 작고 내용도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안하지는 않을 거고요. 굳이 이 책까지 사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그 내용들 잘 요약 정리해서 이해하기 좀 그래도 쉽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윌리엄 존스턴이라고 하는 시모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부제로 사랑하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책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윌리엄 존스턴 시모님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모님은 1925년 북아일랜드, 그러니까 영국 출생이시고요. 예수의 사제입니다. 이분이 1951년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대학에서 그리스도교와 함께 불교, 선불교에 관해서 함께 연구하면서 비교 종교학적으로 그리스도교의 기도와 불교의 기도 이것을 함께 연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쓰시게 되는데요. 우리에게도 몇 권의 책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선이라고 하는 책, 또 상처 입은 사슴, 내면의 불꽃, 소리 없는 음악, 이런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 다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관상기도에 관한 책들을 그리고 그것이 불교와의 어떤 접점이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분의 그런 관상기도에 관해서 쭉 선불교에 관해서 쭉 양쪽을 이렇게 통합시키고자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그 마지막 집대성이 되어서 나온 책이 바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제목에 사랑하기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먼저 이해를 해보죠. 인간의 감각과 지성을 뛰어넘는 하느님은 신비이다. 그렇죠. 하느님은 신비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감각으로 보거나 만지거나 듣거나 하는 이런 것으로 하느님이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을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신비이신 하느님과의 대면, 대화, 만남, 기도, 특별히 관상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과의 대면, 하느님과 얼굴을 마주본다라고 하는 것 또는 대화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얼굴을 마주보거나 대화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본다라고 하지만 사물을 바라보듯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죠.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만남, 하느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표,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 이 하느님과 하나됨은 인간의 노력에 비례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사랑의 이끄심에 달린 문제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하느님을 더 많이 알고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거꾸로 하느님에 의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고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전해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10시간 하다가 20시간을 하면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노력에 비례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주시는데 어떤 식으로 그것이 나에게 오는지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신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하느님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관상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관상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차원에서의 하느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일을 하시게 되는 것, 이것을 관상기도라고 한다면 이 관상기도는 그래서 결국 신비로운 것, 그래서 신비신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비신학의 궁극은 우리가 이제 관상기도를 하는 것이죠. 관상기도를 하게 되면서 이 하느님의 신비로운 어떤 작업, 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그 궁극은 사랑이신 하느님의 온전한 사랑을 나누어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 관상기도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신 하느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하느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느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관상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하는 관상기도를 사랑하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은 하느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해받아서 내가 하느님의 사랑의 불꽃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 사랑의 산 불꽃, 타오르는 활활 타오르는 그 불꽃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이다. 그래서 기도란 결국 사랑하기다. 하느님의 사랑이 온전히 나에게 전해져서 그 사랑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것, 사랑으로 이제 하느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의 성요하는 사랑하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도는 결국 사랑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상기도란 궁극적으로 이렇게 신비이신 하느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비신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신비신학은 동시에 결국 그 내용상으로는 사랑에 관한, 하느님의 사랑에 관한 문제이다라고 해서 부제로 사랑학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달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비적 관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상기도를 하게 될 때 내 이성을 사용한 나의 능동적인 차원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이 관상기도는 하느님에 의해서 나에게 당신의 사랑이 주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이만큼 주세요, 이런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관상기도를 신비적 관상, 즉 하느님에 의해서 나에게 내 영혼에 주입된 관상은 하느님이 불어넣은 순수한 선물이다.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하는 침묵 기도로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관상 기도는 침묵 기도입니다. 이건 대들이사 성녀의 표현인데요. 내 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적인 모든 노력을 멈추고 하느님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과 내 자신을 침묵시키는 것, 내 의지를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느님의 이끄심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다. 관상기도란 바로 십자가 성요한의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이끄심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는 것이다. 그때 하느님으로부터 나에게 사랑이 유입되어 오는데 거기 하느님이 주시는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치도록, 내 안에 흘러들도록 내 마음을 열어두라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을 통해 영혼 안에서 교류되는 것, 하느님과 나 사이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이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관상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통해 영혼 안에서 교류되는 것이다. 관상 중에 하느님께서는 매우 고요하고 비밀스럽게 영혼을 가르치신다. 이 십자가의 성요한의 표현입니다. 관상 중에 하느님께서는 매우 고요하고 비밀스럽게 영혼을 가르치신다. 그렇죠. 신랑이 가르쳐준 달콤하고 살아있는 지식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느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입되는 것이다.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하느님의 뜻이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관상기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상기도를 신비신학, 하느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이성, 인간의 감각으로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서 이것을 신비신학이라고 표현하고, 그때 인간에게 주어지는 그것은 하느님의 지혜에, 하느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신비적 지혜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하느님에 의한 기도 시간이다라고 해서 신비적 기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20세기부터 그 서양에서 동양의 여러 가지 기도하는 방법들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동양의 인도와 중국과 일본의 선불교나 기타 다른 여러 종교의 기도하는 방식들이 서양에 이렇게 전파되면서 많은 인기를 끌게 되죠. 뭐 예를 들자면 요가라든가 만트라로 기도하는 방식, 또 명상, 초월 명상 이런 거, 또 단전호흡을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존스턴 신부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신비예로의 여정에는 위험이 따른다. 안전한 안내자 없이는 환상 속에서 헤매거나 폭풍 속에서 길을 잃거나 아니면 길이 막혀 더 이상 전진할 수 없게 된다. 그냥 단순하게 요가하고 명상하고 하는 것, 그것이 이 동양 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그 방식만 가져다가 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적절한 안내자가 있어야 그 도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 관상기도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 관상기도의 방법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서 이런 기도들이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다시 이 신비신학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당신의 신중한 시도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신비신학이 있어 기도하는 이들을 가르쳐 왔지만 21세기인들을 위해 신비신학을 다시 쓸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처음부터 예수님 이후에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통적으로 교회 안에서 계속 전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과거의 가르침만으로 끝나지 않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신비신학이라는 게 어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책은 십자가의 성요한이 16세기에 했던 것을 21세기에 하려는 신중한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과거에 400년 전, 500년 전에 사람들에게 관상기도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했는데, 마찬가지 방식으로 21세기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관상기도가 무엇인지라고 하는 것을 다시 설명해 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비신학을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십자가의 성요한을 따라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응용과 변형을 꾀할 것이다. 그래서 책 전체에서 십자가의 성요한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성요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십자가의 성요한을 기본으로 해서 십자가 성요한의 관상기도의 가르침을 기본적인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그것을 다른 여러 가지 종교나 현대 과학이나 현대의 일상에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적절한 도움 말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성요한과는 좀 더 다른 것을 21세기 사람들이 우리들이 충분히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이 책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차원에서 이 책을 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이 기도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십자가의 성요한이나 선불교나 뭐 이런 모든 종교에서의 관상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종교인들,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수도자들,
관상기도하는 그런 수도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성령화는 다 수하님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수도자들과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평신도들 삶 자체가 다릅니다. 생활 자체가 전혀 다르죠. 늘 성당 안에 수도원 울타리, 그리고 이어서 새벽에 살면서 시간마다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수도자들의 기도와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면 큰 결심을 하고 큰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평신도들의 기도는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은 일반 평신도들을 위한 것이다. 평신도들이 관상기도를 무슨 뜻으로 어떤 지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는지 그 평신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쓰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 무 이런 것들을 십자가의 성요한이 나다 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표현, 같은 내용이 다른 이 동양의 여러 종교들에도 존재하더라. 불교나 힌두교 등 이 아시아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그 공, 무에 관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바라본다면 이 그리스도교의 관상기도를 조금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이야기들도 덧붙여서 하게 되고요. 또 한편 우리가 과학 시대를 살아가죠. 상대성 이론, 양자론 등 현대 과학은 그것이 동양 신비주의의 역설적 가르침과 통함을 본다. 그래서 이 현대 과학이 제시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 관상기도에서 어떻게 거기에서 도움되는 어떤 이야기들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이분이 함께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관상을 하는 이들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 관상을 한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 등을 지고 오로지 하느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세상, 하느님의 거처인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이 세상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은 바로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관상을 하는 이들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이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산 불꽃으로 영감을 받은 관상가들은 그래서 사회를 바꾸려고 노력한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의 세상으로 바꾸려고 노력한다. 기도는 곧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큰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존스턴 시부님의 신비신학, 사랑학, 이 책 다음부터 함께 이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책이 두껍고 읽기에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책 구입을 하셔서 보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기는 하겠죠.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저와 함께 같이 제 이야기 통해서 함께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어지는 강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